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가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몸으로 경험하는 이 생리와 이치가 잘 맞아지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일상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일단은 복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 살아가는 마음을 그 미친 마음이라 전도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미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과가 뻔하고 주변에 계속 결과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알지 못하고 마치 눈앞에 있는 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계속될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뻔한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마치 뭐에 취한 사람처럼, 뭐에 취한 사람은 자기 취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그것을 미친 마음이라 이야기를 했었죠. 똑같은 표현인데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매한 마음이라, 우매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판단력의 문제인데,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우매한 자다. 미친 마음이란 마음과 말과 우매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12절부터는 그 우매한 사람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1절부터 15절까지 각 절에 하나씩 우매한 자의 특징들이 4가지가 들어있는데 12절 우리 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스스로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의 특징은 자기 말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삼켜진다. 삼켜진다는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의미가 있겠죠.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고 삶을 뭉개뜨리고 다른 사람이 자를 부담스럽게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 삼키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반대로 타인들이 어떻게 느낀다? 은혜롭게 느낀다. 마땅하다고 느낀다. 기준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는 뜻, 그 뉘앙스 가운데에 여러분
이렇게 12절의 말씀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강하게 강조해야 되고 강하게 주장해야 할수록 일단은 지혜로운 말은 아닌 거예요. 전도서의 배경위에 생각은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내가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야 하면 해야 할수록 그거는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은 은혜로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의 원칙, 저도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길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 일단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설명이 길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 시세가 맞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은 그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그것이 욕구라고 해서 그것이 뭐 딱 그게 죄다 아니다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길어져야 돼요? 설명이 길어져야 되고 자꾸 강조를 해야 되고 강요를 해야 되고 막 끌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이유나 동기나 과정이나 이런 것이 옳다면 그래도 가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판단이 언제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옳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복잡하니까.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작은 우매. 내가 누구고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하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지 못해요. 우매는 판단력의 문제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우매인데 그 결과는 그 미친 마음이라고 얘기했던 듣고 보면 세상 이야기고 듣고 보면 사라지는 것이고 듣고 보면 이 땅의 것들이고 그거에 그냥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삶 시간과 재정과 그걸 다 걸기 위해서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시시비비한점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는 것?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는 마음을 전도서는 미친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9장에서. 세 번째 우매한 자의 특징 14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차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래서 우매한 자는 자기가 누구이고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있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니까 막 말을 막 있는 대로 막 다 쏟아 넣게 되는데 그러면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달라 그런 게 들을 귀라 그랬는데 일단은 말에 총량이 많은 사람은 일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많은 거겠죠. 그런데 전도서 말하는 건 그것뿐 아니라 14절의 하반기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이 많아서 이거다 저거다 자기가 뿌려놓고 깔아놓은 말들이 참 많은데 또 다른 어떤 다른 결과 나쁜 결과 맞지 않는 일들이 하면 미안해서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자기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했는데 그거와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고 말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워져요. 외로워져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연세 훨씬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색깔이 분명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뭐 선배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무언가 어르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도 색깔이 너무 분명한 사람한테는 조언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요,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조언해 준 대로 이 사람이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뭐 후배나 어떤 뭐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하고 상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저분하고 상황하면 저분 말대로 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어떤 일들이 결과가 떨어지기 전에 그분하고 상의할 수 있겠어요? 상의 못 하는 거예요. 저분하고 상의한다는 건 저분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원로 목사님 장점이 그거예요.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 뜻대로 하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거나 언짢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선배가 되어지고 어르신이 되어질수록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기 말대로 자기하고 상의한 대로 행하여지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도 그건 그분의 어떤 다른 삶 가운데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노인이 되어져 가는 걸까요? 어른이 아니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14절 하반절에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하겠냐. 그의 생각과 그의 주장과 그의 분명한 어떤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또 뭐 얘기하면 화낼 거고 그거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다. 그러니 전도서는 이것이 어떤 뚜렷한 어떤 죽을 죄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5절도 우매한 자의 특징 네 번째가 나오죠. 15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매한 자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이 있고 그의 열정이 있고 그의 충성이 있고 그의 헌신이 있는데, 근데 특징은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와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와 시세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뭐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또 똑같은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세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 그랬거든요. 시세를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 그랬어요. 때와 장소를 알아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알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전도서 우리 3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모든 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과 자기 목적과 자기의 시시비비만 상황윤리 안에 빠져 있어서 막 다름박질하면 지금 성읍에 들어갈 땐지 일을 마치고 아니면 나와서 일을 해야 될 땐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 내고 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하게 만든다? 피곤하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특징. 이런 우매한 자가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을 가지고 있을수록 다른 사람만 피곤해지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네 가지 특징인데,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판단에 첨예하지 않은 사람.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글을 주님이 읽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들로 경계를 세우고 나를 이렇게 살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시세를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만연해지면 16절 이하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뒤엉키기 시작하기도 세상의 일들이 그럼 뒤엉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거기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일들은 그때부터 뒤틀려지기 시작할 거니까. 16절 17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16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왕은 어리고, 이게 나이가 단순하게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격과 왕의 역량이 없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대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왕 세워놓고 대신들은 호의호식하는 거고, 아침부터 잔치한다는 것이 뭡니까? 아침부터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 일은 언제 해? 그런 나라에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아침부터 아침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고 무언가 시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먹고 마시고 내 눈앞에 지금 당장에 좋다고 뭐 먹고 마시고 손에 뭐 쥐어주고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면 그 나라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마땅히 그 자리와 직책과 직분에 걸맞는 사람들이 있지 못하고 뭐 우매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는 화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정반대 17절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하는 나라.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모으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까 왕은 어리고와 똑같 반이어겠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대신들은 아침부터 취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한다는 말이 무슨 일이에요? 자기의 일을,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 안에서 뭔가 먹는 거나 쉬는 거나 노는 거나 일하는 거나 뭐든지 규격 안에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행해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러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뭐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집단은 잘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제일 처음 중요한 게 뭐예요? 시세를 분별하고 우리가 누구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명철한 자, 반대로 우매한 자가 거기 있으면 이것이, 이런 기초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릴 거다. 그러면 그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시간은 그렇다고 멈춰져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갈 거고, 그럼 18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평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을 쌓아 만들어두면 주기적으로 석회칠을 해줘야 되는데, 석회칠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옥상에 해줘야 되는데 뭐 시세가 이르면 시세를 알지 못하고 우매한 자가 판을 치고 아침부터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 때에 맞게 석회칠은 누가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석가래는 내려앉고 집은 새는 거지. 그런데 즐기고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도 뭐 쉬는 것도 필요하고 노는 것도 필요한데 다 뭐 안에, 어떤 시세를 분별하는 그 안에 정도껏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19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된다. 각
각자 용도와 각자 필요와 각자 있어야 될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16절에 했는 것처럼 아침부터 범하시고 있으면 되겠네. 그 얘기인 거죠.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시세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그 시세를 아는 것을 확장하면 태어나는 것을 알고 죽는 것을 알고 죽음 이유를 알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건데, 확실한 거고 정해진 건데,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들을 큰 틀에서는, 그 큰 틀 안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지혜의 문제, 태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뭐 성품의 문제, 말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애나 어른이나 생리는 같은데 애들 싸움에서 제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나 욕하고 다니잖아요. 그거거든요. 애들 싸움에서 열받게 하잖아요. 왜 열받았는데 제가 나 욕하고 다녔다. 그런데 그 말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딴 사람한테 전해 들은 거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애들 싸움 벌어지는 건데, 단어,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애들이라 그런 단어 쓰는 거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져도 돌아가는 생리는 비슷하더라. 그러니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심중에라도 왕이나 부자나 확대하면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할 거 없다. 그러면 관계가 망가지고, 관계가 폭삭 망하는 것도 있겠고 살짝 상해지는 관계도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세를 분별하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며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무너진, 관계가 상하여진 어떤 일정 부분이 어떤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세를 분별하여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무너진, 상해진 관계의 정도는 그 일에 동참을 하되 하고 안 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성심껏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의 그 밀도를 정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관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좋은 일에서도 강하게 하고 나쁜 일에서도 강하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라도 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세를 분별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잘 보존되어지고 관리해 온 그 모든 관계들은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관계들이 되는 거고, 거꾸로는 또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러한 이 삶의 지혜와 삶의 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교훈으로 받고 권면으로 받고 책망으로 받고 바르게 하는 것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머금고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들려져 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중심을 세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히 서 있는 원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구역 예배의 예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